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고난주간과 관련하여서 예수님의 고난과 관련하여서 절대 뺄 수가 없는 사건의 한 장면이죠.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지만요. 더불어서 인생의 죄에 의해서 살해당하시는 그런 죽음이죠. 그리고 대표적인 모습이 가룟 유다의 배신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요. 학자들이 추정하건대 고난 주간에 수요일 정도 있었던 사건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목격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었던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기로 돈을 위해서 예수님을 팔아넘기기로 계획하고 작정하고 그 모략을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과 함께 공유를 하는 그런 모습이 등장을 하죠. 실제로 가룟 유다는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존중과 사랑의 표현인 입맞춤을 통해 예수님을 배신하죠. 마태복음 26장 48절에서 50절 말씀인데요.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라삐어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서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하죠. 굉장히 사실은 안타까운 선택을 만듭니다. 3년 반 동안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 보고 알았는데 그런데 입맞춤 통해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근데 더한 비참한 것은요 자기가 잘못한 것을 곧 깨달아요. 그래서 후회하고 어떻게 이 일을 물릴 수 있을까 예수님 대적하는 자에게 찾아갑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스스로 잘못했음을 깨닫지만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음을 발견하고 그리고 목매어서 자살하는 것으로 이렇게 유다의 이야기가 마무리되어지죠. 정말 참 비참한 말로고요. 안타까운 모습. 더 사실 이 배신을 안타깝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드는 건요. 예수님께서 유다의 배신을 배신할 거라 알고 있었음에 불구하고 제자로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이미 그런 모략 가운데 그가 움직이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유다를 마지막 만찬에 초대한 이 마지막 만찬은 첫 번째 성찬이 제정되어지던 순간이었죠. 마태복음 26장 21절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첫 번째 성찬이 제정되어지던 자리에 가룟 유다가 함께하고 있었어요. 이 살은 너희를 위해 주는 이 빵은 이 떡은 너를 위해 주는 내 살이다. 이 피는 이 잔은 너를 위해 흘리는 내 피다라고 이것을 통해 새 언약을 세운다라고 하시는 그 자리에 유다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돌이키지 않고 뉘우치지 않고 예수를 배신하기로 작정한 그 계획을 실제로 옮기죠. 그럼 왜 유다는 3년 반 동안 그렇게 예수님 따라다니며 후에 그렇게 배신할 수밖에 없었는가? 왜 유다는 그 성찬의 자리에 함께 하고도 예수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구체적으로 그 연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힌트를 하나 보일 수 있는 게 뭐냐면 요한복음 12장 6절 말씀이죠.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오 그는 도둑이라 돈 괴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러라 하면서 사도 요한이 유다에 대해 설명하면서 그는 도둑이라 그가 탐심이 있었던 돈 욕심이 있었던 자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돈 욕심 탐심이 있었고
그래서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성찬의 자리에 그 자리에 성찬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요한복음 말씀 보면 그 제자들 발을 씻기시는 그 일도 하셨던 그 자리인데 그 자리에 함께 하고 난 후에도 배신을 하는 정황이 펼쳐 정말 안타까운 모습인데 실제로 탐심이란 것이 그렇죠. 한편으로는 유다의 탐심이 그 일을 만들어내는데 성경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탐심을 따르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라고.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십계명에서도 하나님 백성의 삶을 규정하시는 그 자리에서 마지막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하나님 백성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하나님 나라에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전혀 그 삶과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 뭐냐? 탐내는 마음을 가지고 탐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 그 탐내는 마음을 탐내는 자세를 가지지 말라라고 규정하신 것이 십계명에서 분명히 보일 수 있고요. 산상수훈에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백성이 살아가는 그 신앙의 모습에서도 탐심을 가진 대표적인 모습이 재물을 따르는 모습이죠. 마태복음 6장 24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섬기든지 탐심을 쫓아서 재물을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있는 것이지 재물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재물을 따르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 절대 있을 수가 없다. 하나님 백성으로 절대 살아갈 수 없는 상태가 뭐냐? 탐심을 따르는 자리에 있는 것이. 바울은 그 이해 가운데 그 가르침 가운데 탐심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골로새 3장 5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바울은 그 탐심과 관련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탐하는 마음의 대표적인 상태죠. 재물을 향한 마음이죠. 탐심은 재물뿐만 아니고 명예에 대한 탐심도 있고 사람에 대한 탐심도 있고 자신의 편리를 위한 탐심도 있고 각가지 탐심 대표적인 탐심이 재물과 관련된 거예요. 디모데에 편지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는 사람을 파멸과 멸망으로 빠지게 하는 그것은 스스로 올무를 행하고 해로운 욕심에 빠져서 파멸과 멸망에 빠진 그러면서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일만하게 뿌리.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고 돈을 사랑해 결국 사실 뭐예요? 탐심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재물을 탐하는 것이 일만하게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 안타깝지만 가룟 유다의 모습이 실제로 그것을 잘 보여주죠.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했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고 폭풍으로 잠잠케 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 때 그 현장에 함께하고 있었던 사람이 가룟 유다였어요. 믿음이 무엇인지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침을 받고 말세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그 가르침 함께 받았던 사람이 가룟 유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신할 수 있더라는 무엇을 쫓아갈 때 탐심을 쫓아갈 때 다른 것을 하나님 말고 하나님 사랑,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것 말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 것 말고 다른 것을 향해서 열정을 가질 때 그것을 사랑하는 자리에 있을 때 결국 어떻게 하나님을 저버려. 예수님 가르치신 그대로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라고. 그 일이 가룟 유다에 발생을 하고 실제 그것은 가룟 유다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그런 예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간단한 예 두 가지를 살펴보면요. 이사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죄하십니다. 이사야 57장 17절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를 쳤다. 탐심의 죄악
다양한 죄된 모습들이 있습니다. 정의롭지 않았죠. 또 긍휼을 여겨야 때 긍휼을 않았죠. 그런데 그 근간에 뭐가 있냐? 탐심의 죄. 그것 모두 탐심으로 인해서 발생한 일이고 탐심의 죄악으로 인해서 내가 그를 노하였고 쳤다라고. 예레미야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 당시에는 심판이 예언되어지던 시기라면요. 예레미야 당시에는 심판이 임하는 시기였죠. 그들의 죄악의 근간이 뭐가 있었냐? 예레미야 6장 12절 13절.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 심판이 임한 모습이죠. 집도 잃어버려 밭도 잃고 타인의 아내도 잃어버린 그런 상황이 되는 것. 뭐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는가? 13절.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면서 탐심을 따라 살아가. 하나님의 백성이 처절하리만큼 하나님의 백성을 살 수 없는 상태의 모습이 뭐냐? 탐욕을 부르고 탐심 쫓아가는 거. 그것을 쫓아서 거짓을 행하는 거.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지 않는 거고. 안타깝지만 유다는 그렇게 해서 구원자이시며 하나님 아들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더라. 그리고 그렇게 배신하여서 그가 죽게 되었더라라는 것이 고난주간 매번 그의 고난을 묵상하고 다시 상기해내는 차례에서 눈앞에 분명히 또렷하게 확인되어지는 사실이죠. 물론 그 한쪽 측면에서는 은30에 품삯이 정해서 배신당에 팔릴 것에 대해서 몸값이 그렇게 정해져서 팔릴 거에 대해서 또는 예수 오신 구원자를 고난받는 중을 귀히 여기지 않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미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뜻을 펼쳐가신 모습이고 유다에게는 자신의 탐심을 쫓아서 선생님을 배신하고 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며 가장 많은 것을 듣고 배웠다고 하지만 결국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를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게 뭐냐? 그게 탐심을 쫓아가는 것. 고난주간 예수님의 고난을 함께 묵상하는 이 시기에 우리 분명히 또렷하게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해야 되는 사건. 탐심을 쫓아가면요. 그것이 재물도 될 수 있고 명예도 될 수 있고 사람도 될 수 있고 어떤 인생의 편리함 다양한 것들을 사람은 탐심을 품을 수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탐심을 쫓아갈 때 하나님을 섬길 수 없더라는 진짜 구원받는 믿음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재물, 자신의 명예를, 자신의 편리를 자기 자식을 섬기든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고 유다는 안타까운 그런 모습에 첫 성찬의 자리에 참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탐심을 쫓아가는 것은 예수님 믿는 것과는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걸 분명히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나는 어떤 자리에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공존할 수 있을 것처럼 얄팍하게 스스로 섬기는 어떤 모습들이 있다면요. 정직하게 말씀 앞에 서면 하나님을 섬긴다는 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랑한다는 그 한 분만을 사랑하고 그를 따르는 것이다라는 것 다시 분명히 할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함께 성숙해져가며 받으실 만한 고백들을 선택들을 만들어가는 자리에 있는 교회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